것이 은혜였소. 오늘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일은요? 오늘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일은 염려할 수 있죠.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 오늘 일 염려하지 마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 오늘 일은 염려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거는 우리들에게 뭔가 설명해 주려고 하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성경, 그죠? 성경을 그냥 이렇게 그냥 읽어보면은 그냥 읽어지고, 그야 뭐 한글 아는 사람들은 다 알죠. 뭐 영어 아는 사람들은 영어로 쓴 책은 다 아는 거고. 근데 이 성경을 이제 한글로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이게 무슨 내용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무슨 내용인지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서로 설명을 하고 나누는 건데, 이게 성경은 어떤 틀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어떤 틀. 틀이 뭐예요? 틀. 틀이 이렇게 울타리거든요. 이렇게 울타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이렇게 쳐놓고,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 성경을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틀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애굽하고 광야하고 가나안이에요. 이게 하나의 틀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틀을 가지고 있으면은 성경이 이제 이게 무슨 의미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게 되죠. 오늘 일은 우리가 사는데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일은 염려할 수 있어요. 근데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요,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의리, 그러니까 의리를 지키는 거, 신뢰하는 거, 약속을 잘 지키는 거. 믿음으로 결혼하잖아요. 사람들이 서로 믿고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믿고서 결혼했는데 보니까 영 못 믿겠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 보면 믿고 결혼해야 되겠죠, 그죠? 서로 믿으니까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혼하면은 그냥 끝이에요. 결혼 우리 둘이 했으니까 끝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계속 살아야 돼요? 같이 살아야 되겠죠? 같이 살아가는 그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소망이라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소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믿는다 그 말은 그만큼 소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소망을 안 가지고 믿음을 가졌다? 소망도 없이 그냥 막 믿어? 그러면 이제 무식한 믿음이 되는 거고요. 자기 혼자 그냥 자기 스스로 위로하려고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게 다른 종교들입니다. 어떤 소망이 없잖아요. 어떤 내일이 없잖아요. 그들은 오늘 잘 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오늘 잘 살고 그냥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들을 가진 거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일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기독교는 내일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고통스러워도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오늘은 고통스러운데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거고,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뭐 다 웃기만 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오늘 계속 막 웃으면서 행복하다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막 웃으면서 행복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막 근심 있고 염려 있고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고 웃으면서 살아도 그 사람들은 내일의 소망이 없어요. 내일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오늘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즐겁고 오늘 행복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늘 좀 고통스러워도, 오늘 염려가 있어도, 오늘 근심이 좀 있어도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고, 오늘 우리가 염려가 있어도 이것이 영원하진 않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일이시니까, 그 내일이 나에게 올 거니까, 이런 소망을 갖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늘나라 소망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소망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다른 세상 사람들의 믿음과 좀 달라서 소망을 가진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소망이 있어야 그 믿음인 거고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이라는 건요, 소망을 가만히 가지다 보니까 그게 누가 그 소망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소망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하루하루 살다가 가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은 뭘로 왔냐면,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으로 왔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오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신 게 그 아들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 소망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예수님이 없었으면 소망이 없었는데, 그 기다리던 그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완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늘 같은 거예요. 늘 하나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중에 완성이 사랑으로 완성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손가락이 다 이렇게 있는데 엄지가 최고야, 이렇게 엄지가 최고야, 뭐 아니면 새끼손가락이 가운데가 가장 기니까 가운데가 최고야, 뭐 이렇게 손가락끼리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자기들끼리 엄지가, 나는 엄지척, 그러니까 이게 최고야. 가만히 있는데 손 펴봐, 가운데가 가장 길지, 이게 내가 최고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제 새끼손가락이 자기는 아무리 봐도 항상 새끼야. 이게 새끼손가락 볼 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형들보다는 도저히 자기는 뭐 막내고 도저히 아무것도 힘도 없고 가장 뭐 보잘것 없어요. 늘 이렇게 자기가 다 비교해봐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형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손가락 형들한테, 이 새끼손가락이 그래도 내가 없으면 너희는 병신이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도 그게 또 최고라 이거지. 그러니까 요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병신이야. 그러니까 다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손가락이 다 중요한 거예요. 여기 두 번째 손가락은 뭔가를 가리키거나 이렇게 손가락질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게 없으면 손가락질 할 수 없죠. 또 이게 가장 중요한 뭐를 쓰거나 뭐 할 때도, 사용할 때도 두 번째 손가락이 가장 많이 사용되거든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손가락,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야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새끼손가락 그 앞에 있는 여기 손가락이 있잖아요. 여기 손가락, 요거는 또 이 손가락이요, 이 손가락이 연약해요. 이게 손가락을요 하나씩 펴보면요, 주먹을 쥐었다가 손가락 하나씩 펴보면 이렇게 펴죠, 그죠? 근데 이게 안 펴져요. 여기 새끼손가락 다음에 있는 게 안 펴진다. 전 펴지는데요?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손가락이 이렇게 펴지거든요. 이렇게 펴져, 해보세요. 이렇게 펴지는데 요 네 번째 손가락은 안 펴집니다. 이렇게 주먹 쥐고서 하나씩 필 때 네 번째 손가락은 안 펴지게 돼 있어요. 저는 펴지는데요 하면 이제 그 좀 장애를 이상해. 딴 사람 다 안 펴지는데 어떻게 자기만 펴지나? 이렇게 이게 그래서 이게 다 주먹 쥐고서요. 요게 세 번째까지는 펴지는데 네 번째가 안 펴져요. 그래서 이게 안 펴져서 이쪽 손으로, 한쪽 손으로요, 요 네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펴야 돼요. 올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손가락은요, 다른 손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혼자는 못 일어나거든요. 혼자는 이게 안 펴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손이 이걸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그 손가락에다가 결혼 반지를 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이 혼자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상대편이 이를 도와줘야 된다, 서로. 그래서 난 혼자 살 수도 있어, 결혼 안 하고도 혼자, 결혼했는데도 저거 다 필요 없어, 이런 다 필요 없어. 혼자 해보라고. 혼자 살면 너는 혼자 사는 게 괜찮은 게 느껴지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널 이상하게 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결혼한 사람이 왜 저렇게 혼자 사나 이렇게 이상하게 본다고요. 그러니까 결혼하면요, 이게 같이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쪽 손가락은 혼자 못 펴요. 상대편이 이렇게 세워줘야 되거든요. 결혼 반지가 끼고. 그래서 그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이런 데 있잖아요. 결혼 반지를 이렇게 빼고 출근하거나 밖에 나가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바람을 피우러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여겨요. 외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지를 꼭 끼고 가야 돼요. 그래서 결혼 반지를 끼고 이렇게 다닌다고요, 외국에서는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설거지하다 귀찮다고 그냥 다 빼놓고 다니죠. 이렇게 빼놓고 다니죠. 저도 설거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속에 물기 이렇게 차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빼놓고, 잘 때는 꼭 빼놓고 새벽에 나올 때는 이제 이게 일부 그냥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아침밥 먹고 나갈 때는 꼭 반지를 낍니다. 나갈 때는요. 다른 이렇게 밖에 외부에 이렇게 나갈 때는 반지를 꼭 끼고 나가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 아내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기쁨도 고통도 슬픔도 행복함도 같이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반지예요. 이게 네 번째 손가락에 끼는 반지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개념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뭐 주로 안 끼고 그러죠. 결혼하고서 좀 지나면 벌써 팔아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안 돼요, 원래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손가락이요, 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손가락이 중요하지 않은 손가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손가락이 뭐라고 하겠어요, 형들한테? 나 없으면 결혼 반지 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중요한 거야. 그렇듯이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한 형제예요. 다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사랑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랑이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이것도 세 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가나안 땅이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야 완성하는 거죠. 그래요. 성막도요,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굽, 광야, 가나안에서 애굽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광야로 올라와야 돼요. 광야로 올라오지 않으면 애굽에서 사는 사람이 돼요. 애굽에는 음녀와 같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사는 것은 우리의,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세상과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음녀와 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가 내 남편인데 다른 남자를 그리워하면서 사는 거죠. 그게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게 음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그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바로를 섬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애굽을 음녀라 그래요. 그래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다시는 내려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 나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던 그런 모습들을 다 빼버리는 겁니다.
그 색깔을 다 빼서 광야에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율법의 그 말씀을 듣고 너희가 광야에서 살아야 된다. 근데 광야에 살 때 고통스럽겠어요? 안 고통스럽겠어요?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광야는 고통의 장소예요. 광야라는 건 고통의 장소예요. 그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게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살다가 교회로 나왔거든요. 세상에 살 때는 그냥 바로를 섬기는 것이고, 자기들은 뭐 그게 우상숭배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게 하나님을 얼마나 그 서운하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우리는 살았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었던 생각들, 그런 때들을 다 벗겨내는 거예요. 세상에 있었던 색깔, 묻었던 색깔들을 다 빨고 이렇게 벗어내는 거거든요. 그 광야에 와가지고, 그 교회가 광야거든요. 근데 광야에 와서, 교회라는 광야에 와서 두 종류의 사람이 사는 거예요. 다 때를 빼는 건 다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렇게 때를 빼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왔는데 소망이 있고 생활한 사람은 믿음이 실천이 된 거예요. 진짜 믿음이 돼버린 거고요. 소망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소망이 없으니까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괴롭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도 어떤 사람은 소망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망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할 거야, 부활한 예수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소망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십자가 예수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 예수님은 고통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이 땅에서 고통받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야. 예수 믿어도 고통받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 그 죽으면 천국 간다는 말 있잖아요. 그거 사람들이 많이 씌워먹는 거예요. 그거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게. 그러면 교회 나와서 기껏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렀으면서 순 괴롭게 만들고 순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러다가 염려, 근심, 걱정, 슬픔, 괴로움 계속 그렇게 살게 하다가 너 죽으면 그때 천국만 데려가겠다, 그거예요? 그럼 뭐하러 교회에다 데려다 놨어?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을 하시라. 그럼 뭐하러 교회를 데려다 놨겠어요?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며.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딱 죽기 바로 전날 데려다 놓으면 덜 괴로울 거 아니야. 그러면 교회에 오는 게 그렇게 괴로운 일이라면,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괴로운 일이라면, 그 죽기 바로 전날 딱 데려다 놓으면은, 여기 세상에서 그렇게 즐겁게 살다가 교회 딱 데려다 놓으면 하루 종일 엄청 슬프고 괴로운데 그 다음날 죽어서 천국 가.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 자녀라며 그럼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따지면 미리부터 나오라고 해서 그럼 괴롭히려고 그러는겨? 미리부터 교회 나오라고 해서 고통스럽게 하고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무슨 우리 그냥 꼬집으면서, 애기 꼬집으면서 막 웃잖아. 왜? 애기 꼬집으면서 울고, 애기한테 막 놀래키고 막 그러면서 막 애기는 막 놀래가지고 막 우는데, 막 어른들은 막 좋아가지고 막 웃고, 그래, 애기 운다고 또 좋아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 그런 건가? 우리 데려다 놓고 확 꼬집으면서 그냥 하나님 막 웃어, 재밌다고. 그러려고 교회 데려다 놨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
교회에다 데려다 놓은 것은 애굽에서 너희가 아무리 행복했어도 그건 바로를 섬기는 것이었어. 바로를, 너를 위한 삶이었어. 이제는 나를, 너희들이 나라는 창조자를 네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광야로 끌고 나오는 거예요. 힘들어도 넌 여기 나와야 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나왔는데 매일마다 먹을 걸 제공하잖아요. 입을 것도 항상 하나님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잖아요. 신발도 하나도 헤어지지 않도록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소망만 바라보면, 위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라는 가나안 땅의 소망을 바라보면, 부활의 예수님만 생각하면요, 그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광야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꼭 굳이 애굽에 자꾸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세상 같이 살으려고 굳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괴로운 거예요. 교회 나와서.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그냥 믿음은 있는데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는 믿음. 내가 세상에선 이렇게 살았는데, 세상 사람들도 다 저렇게 사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애굽을 그리워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다. 오히려 더 슬픈 거라고요. 교회 나온 게. 오히려 교회 나온 게 슬퍼.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쳤잖아요. 한쪽에 아예 다리가 있으면 괜찮은데 다리가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와도.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어차피 나왔고 광야에 왔으면요,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소망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행복한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으로 뭐 이렇게 오늘은 내일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데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염려는 너희가 오늘 족하도다. 근데 마음의 기쁨을 가질 수가 있다. 왜? 내일의 소망을 가지니까. 그래서 내일의 소망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기쁘죠. 근데 소망이 없으면요, 슬프죠. 애굽을 그리워하는 광야 생활이면 굉장히 슬프고 기분이 안 좋죠. 그렇죠? 그런 염려함으로 너희가 살아간다 그러면 마음이 나누어진 것이다. 그래서 염려라는 여기 단어가 나오는데, 그 염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멜림나우라는 단어예요. 멜림나우, 이게 염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염려한다라는 그 염려라는 말이 멜림나우라는 단어예요. 이게 메리조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메리조라는 단어가 나눈다라는 단어예요. 나눈다. 그러니까 나누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염려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당신이 마음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으면요,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 염려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돼도 주님이 다 책임질 거니까. 그게 양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책임질 것 같지가 않은 거야. 내가 염려해서 어떻게든지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내가 어떻게든지 염려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해봐야 될 것 같은 거야. 내 자녀들을, 돈을, 세상 살아가는 거를 내가 어떻게든지 해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나누어진 거예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나누어지니까 이게 나누어졌다. 그것을 선악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면, 아유, 나 염려 근심해도 나 천국은 갈 거야 그러는데, 여러분, 염려 근심하는 그 자체가 선악과예요. 그게 벌써 선악과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하고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음을 염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소망의 말씀을 듣는 거야.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너희들 나누어지면 안 돼.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너고 네가 하나님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 하나님 생각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염려가 안 생기잖아요. 근데 자꾸 염려 근심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안 도와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줄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할 것 같고, 내가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이 막 날 미워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해요? 원래 미워하는 백성들이었어요. 원래 죄 지은 백성들이야. 원래 선악과 먹은 인간들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옷을 입혀서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가 잘났네 못났네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다 못난 사람들이에요. 다 죄인이라고. 어차피 우리는 다 소경이라고요. 근데 소경이 지가 눈 떴다고 막 그냥 행동하면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근데 소경이, 아하, 나 소경이구나. 나 소경입니다. 주님, 눈 뜨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 치고 성경에서 예수님 만나서 눈 안 뜬 사람 있어요? 나 소경입니다. 눈 뜨게 해주세요 하고서 예수님 만났는데 눈 안 뜬 사람 있냐고, 소경이. 성경에 다 눈 떴다고요, 여러분. 나 소경입니다 하는 사람은 눈 뜨는 거라고요. 근데 자기가 소경인 줄 몰라. 자기는 눈 뜬 줄 알아. 그런 사람들은 다 눈 감게 해준다고. 그래서 못 깨닫게 해준다고요. 말씀이 안 깨달아진다고요. 하나님 마음을 뭔지 모르겠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오해한다고요. 하나님을 자꾸 오해한다고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광야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요. 이 광야는 애굽과 가나안의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애굽으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가나안 땅으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뒤를 바라보면 안 돼. 뒤를 바라보면 음녀가 되는 거야. 앞을 바라보고 앞을 향해서 나가는 자는 양이라 그러는 거야. 신부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양이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일을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내일을. 오늘을 사는 내가, 광야에 있는 내가 내일이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다. 이게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염려 근심으로 늘 뒤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염소같이 뒤를 바라본다고요. 그러는 염소 같은 우리들에게 너 염소 되면 안 돼. 네가 스스로 죽는 거야. 스스로 병나는 거야. 네가 안 돼.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내가 너의 내일이야. 내가 너의 내일이야. 그러니까 내일만 바라봐. 내일은 내 날이 아니야. 내일은 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일은 내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이야. 내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그것만 바라봐. 그러잖아요. 그렇게 바라보고 광야에 산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늘 그리워한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고 광야에 살고 있으니 이 사람들은 슬프거나 괴롭지 않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소망을 바라보면서 생활하니까.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마음이 나누어지고 모세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이런다. 왜? 조급하잖아. 승질나잖아. 뭔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잖아. 여러분, 승질이 그래서 나는 거야. 에?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돼.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아. 내 뜻대로 마옵시고가 왜 있어, 성경에.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광야는 나를 자꾸 부인하는 장소야. 응? 나의 십자가를 지는 장소라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소망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광야 생활이라고요. 그러면 염려 근심 없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행복하라고 광야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광야를 무조건 괴롭다고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나와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생명 대신 생명의 떡
그 만나를 그리워하고 그게 맛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광야에서 살고 있지만 그 만나가 맛있는 것이거든요. 맛있는 음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즐겁잖아요. 음식도 공짜로 그냥 줘, 옷도 공짜로 계속 줘, 신발도 공짜로 계속 있어. 그냥 행복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안 돼.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렇게 살면 안 돼. 힘들게 살아. 어떻게든지 내가 잘 돼야 돼. 우리 집안이 잘 돼야 돼. 막 이러면서 계속 염려, 근심. 내 뜻대로 안 돼. 막 내 뜻대로 안 돼. 막 승질이 막 나는 거야. 막 자기 혼자 열나. 그러다 보니까 속에 열이 나서 병이 생기는. 예. 그러니까 이게 울화통이라고 그래요. 울화통. 울화통이라 그래서 열났다 이 말이야. 속에서 열났다 이 말이야. 겉으로 표현도 잘 못하고. 그래서요, 이렇게 화나면 화나는 거를 자꾸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요, 안 풀고 속에 담아놓고 있잖아요. 그럼 그 불덩어리가 속에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화병이라 그래요. 화병. 그래서 안 좋아지는 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눈치 보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 병이 나는 게 이게 화병이에요. 그 화병. 그래서 막 이렇게 염려, 근심 이런 것들도 많고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 그런데요, 마음 착한 척 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 그러다 네가 병나. 하나님은 내일을 바라봐. 나의 날을 바라봐. 내가 너에게 바람이 돼줄 거야. 그래서 내일이라는 단어가요, 아우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아우리온이라는 단어가요, 산들바람이라는 단어예요. 산들바람. 너 오늘 살고 있잖아. 산들바람이 불어올 거야. 내일이 너에게 올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침 공기, 아우리온, 아침 공기라 그래. 이걸 신선한 이런 단어예요. 내일, 우리는 내일이라고 말하지만 이게 헬라어로는 아우리온이라고요. 이게 다음 날, 내 날이 아니라 크로노스가 내 날인데 거기에 내일이라는 카이로스가 침투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 그 산들바람이 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신선한 아침 공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내일이야. 오늘은 밤과 같이 어두운 것 같지만 내일이라는 신선한 공기가 너에게 찾아올 거야. 그러면 빛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 안에 어둠인 나에게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믿음을 가진 자가 소망을 갖는 거고, 그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진 그 믿음으로, 그 내일의 소망을 가진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